성경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베데스다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지금은 건강이 나빠져서 마음껏 즐기지를 못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커피를 맛있게 추출하는 법을 묻곤 합니다. 저는 커피를 특별히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비결 같은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오래 접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커피를 원하는 분들에게 저는 두 가지를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첫째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커피를 좋아하는지 좀 찾아보시라. 커피가 다 같은 맛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향과 또 맛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커피를 마셔보고서 그 중에서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 맛이 나에게 맞는구나, 그럼 그 원두는 뭘까, 또 브랜딩이 된 거라면 어떤 식으로 브랜딩 된 것일까, 이렇게 좀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두 번째 비결은 자기가 알게 된 자기에게 맞는 원두를 살 때 되도록 비싼 것을 사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싸고 맛있는 원두가 없냐고 물으시는데 가성비는 고려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일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한다면 좀 고가가 되는 것을 갖다가 먹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아마도 이런 제안에 대하여 실망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특별한 도구라든가 물의 온도라든가 또 드립을 하는 특별한 방식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더 기가 막힌 커피를 내리는 비법 같은 거 그게 잘 없습니다. 커피의 추출은 커피의 본연의 향과 맛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지 커피에 없는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연금술이 아닙니다. 어떠해야 되면 좋은 커피를 먹으려면 좋은 커피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식이 없어요. 거기에 추출하는 방식은 약간의 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퍼포먼스에 현혹되실 일이 아닙니다. 바리스타 중에서는 뭐 높이서 물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멋있는 옷을 입고 막 모양을 재기도 하는데 그게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좋은 원두를 고르는 것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맞는 원두를 좋은 거를 고르는 것 가장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베데스다에 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줄거리를 다 기억하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두 가지 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이 요한복음 5장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거듭남과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가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 5장은 교회의 핵심이, 표지가 기적이나 사람들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교회는 훌륭한 조직, 훌륭한 설교,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영광을 얻고 만족을 얻고, 이게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5장은 아주 핵심을 깨트려 말하고 있어요. 거기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거기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처지가 불우했기 때문에 딴 곳에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를 떠나지 않는 것이 이 환자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 자기 신앙의 전부를 삼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니까요. 근데 이 대답이 정말 충분할까요?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까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도 진리의 감격도 삶의 개선도 없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을 안고 살아가는 병자처럼 여전한 문제와 여전한 인격과 여전한 죄를 안고서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단지 언젠가 나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뭔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외에,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말하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뛰어들면 무슨 병이든지 누구든지 고친대요. 근데 그 일이 내 일이에요? 나는 아니에요.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한 것처럼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럼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는 받겠지. 누군가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겠지.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이 전설 같은 희망을 품고서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황당해 보이는 이런 종류의 희망은 오늘 교회 안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신앙의 양태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교회의 현실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잔잔한 물에 진짜 돌을 던져서 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에 늘 목매고 만족하고 아프면서도 거기서 그냥 버티면서 살아왔지만, 그런데 그런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 사람의 인생에는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요지입니다. 교회는 베데스다 곧 자비의 집이 되어야 하는데, 이 자비는 우리들의 자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비임을 밝혀주는 것이 요한복음 5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그런 착각을 하시거든요. 교회에 다니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슨 자비가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자기 책상 하나 치우지 못하죠. 그게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는요, 내 가족 하나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부부지간에 안 싸우셨어요? 애 미워서 소리 안 지르셨어요? 그게 용서합이 안 되죠. 그럼 여러분 물읍시다. 내 피부치도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 그릇에 어떻게 이웃을 닮고 하나님을 닮습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뭐라고요? 교회에 늘 눌러앉아 살아온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어려운 베데스다 연못에서 마른 떡 하나를 나누어서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과 나누어 먹으면서 사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이렇게 나누어도 이 현실이 개선돼야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지 우리입니까?
목사가 여러분 집에 10번 신방 가면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이들이 말 잘 듣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좋아집니까? 만약에 10번 신방 가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이 말려도 내가 10번 갔을 겁니다. 근데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가도 소용없으니까. 나의 방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셔야죠. 그럼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가정도 베데스다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비예요? 예수님의 자비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찾아와 주실 때 비로소 자비의 집은 자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경 드림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베데스다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에 앉았다고 모두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설득해요. 뭐라고요? 베데스다에 수많은 환자가 있었지만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열심과 희망을 품고서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은 1절부터 18절까지가 사건의 줄거리입니다. 거기 나눠놨죠. 1절부터 18절까지 사건을 쭉,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거기 쭉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더 많은 분량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38년 된 병자가 병을 고친 이후에도 그다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니, 죽을 병에서 마비되었던 몸에서 해결됐으면 예수님을 잘 믿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회개도 없고요. 감사도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밀어넣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한테 안식일날 침상 들고 걸어가려고 한 사람이 예수더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38년 된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요한복음 5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19절부터 47절까지의 설교는 도대체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베데스다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기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삶의 38년 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가 요한복음의 5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광야에서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 반대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바라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세상이 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제바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그 설교를 들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다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진짜 교회는 어디 있어요? 진짜 교회는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커피의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입맛을 돋우는 에피타이저처럼 여러분을 설교에 관심을 끌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린 것이기도 하지만 이 커피 이야기 속에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커피 본연의 향과 맛이 훌륭해야 비로소 좋은 맛의 커피가 추출되는 것처럼 교회가 훌륭해지려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돼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맛과 향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자꾸만 어디서 찾아요? 목회자의 훌륭한 기술에서 교회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 무슨 교육을 잘하는 목사,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있는 목사, 방송 타는 목사,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 뭔가 자기가 신앙생활에도 뭔가 남다른 감동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리더십, 역량,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교회를 보니 그렇게 목회자의 설교를 쇼핑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교회 교인들을 확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80명이, 100명이 왔는데 다음 주에 60명밖에 안 온대요. 그럼 나머지 어디 갔어요? 이번에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세미나 한 데더라, 설교를 누가 한대, 거기 다 몰려가 앉아 있는 거예요. 단지 자기에게 매주, 날마다 은혜와 감동을 주는 목사를 찾는다면, 과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목사의 제자입니까? 중요한 것은 커피 본연의 향과 맛이 훌륭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의 교인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삶을 부딪히면서 새로워질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답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 목회자의 역량은 지극히 기본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는데 왜 그것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왜 읽냐 그랬더니 교양으로 읽는데요. 교양으로. 현대인이 이것쯤은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어디 가서 그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좀 그래도 내가 성경을 알아야 돼서 성경 한번 읽어보려고 한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요. 그래서 일이 안 풀리고 마음이 어수선할 때 성경이나 읽어볼까? 이러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머리가 아프니까 성경책을 베고 자요. 왜? 성경 베고 자면 머리 복잡한 게 떠나간대요. 이런 분들은 마치 성경이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이 영생의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성경의 의미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시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도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는데요. 성경을 단지 읽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도, 심지어 설교를 듣고도, 부흥회를 참가하고도, 제자 훈련을 받고도 예수님께 안 나온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십니다. 41절, 42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사람들이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면 그게 예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목사의 영광은 뭐예요? 교인들이 많은 것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든지 그렇게 꼭 짓궂게 질문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다 이렇게 사경회하고 설교하고 딱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제가 뭐라 그러게요? 우리 집 식구보다 조금 많습니다. 나는요, 여러분이 다 내 식구거든요. 믿으십니까? 나는 여러분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리 질러도 삐지지 마요. 응? 좋아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잘 되라고 그런 거니까. 사람의 영광은 사람의 숫자와 성공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구하지 않는데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대요. 니들이 막 몰려와서 제자라고 아우성쳐도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건 아니야. 예수님 그러세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좋겠다는 게 예수님 본심이에요. 왜 그러시죠? 성경을 읽고 나에게 온다는 것은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너희가 성경을 읽고도 나에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요, 성경,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 부분을 읽고서 가슴이 턱 내려앉았어요. 사회생활에서는 깍듯하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는 무례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일까요? 매너 진짜 좋은 사람들도요, 교회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면 무장해제는 좋아요. 근데 무장해제를 지나서 죄송합니다, 버릇없게 굴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 이권과 관련된 일에는 굉장히 정성을 다하고 깍듯하게 행동하거든요. 현대인의 이러한 속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정성을 다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에는 그 본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추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서로 간의 질서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너 있게 행동해야 소외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매너 없이 막 행동하면 나를 사람들이 소외시킬 거 아니에요. 거기 낄 수가 없어요. 어울릴 수 없고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회적 교양과 질서는 신앙일까요? 신앙이 아닐까요? 신앙이 아니에요. 남들이 봐줄 때, 알아줄 때, 나의 유익이 될 때만 매너 있게 행동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모를 때, 정당한 대가와 보상이 없을 때, 그때 내가 행하는 바가 나의 신앙의 정체입니다. 믿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경이 이해되고 내면의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본연의 맛과 향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설교를 덜 들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뭐죠? 그게 제가 이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 가슴이 덜컥했던 이유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도 하는데, 집사도 하는데, 봉사도 하는데, 교사도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조건을 따지지 않고 아무런 변명 없이 인생에 어떤 좌절과 고통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예배를, 내가 하고자 하는 봉사를 나는 이거 변하지 않고 계속 드릴 거야. 아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조건을 달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한번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 후보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과 맛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려거든 주님께 하듯이 하라. 아멘? 목사에게만 죽게 하듯 하지 말고 교회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 믿습니까? 예수님 진짜 복음서에서 그러셨어요. 이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소자가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께 대하듯이 그런 인격과 그런 마음과 정성으로 대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땀 흘려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더우셨죠? 여러분이 막
대학교 때 자전거 타고 교회 일 한다고 장보러 막 가요. 그거 하면 얼마 받아요? 여러분들 무슨 칭찬이 돌아와요? 그렇게 하고서도 들리는 얘기는 억울한 얘기, 속상한 얘기 들려오는 게 우리의 삶의 정황이고 현실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하죠. 왜 하죠? 오늘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바쁜 중에도 주의를 지키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받고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참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힘든 일이 있다고 하니까 뺀질거리고 도망가고요, 연보는 아깝고요, 주일은 놀러 가고 싶고요, 남에게 모욕을 받으면 대갚아주고 싶은 복수심이 불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 질문은 결국 같은 질문이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거든요. 바쁜 일을 만나죠. 그때 그 삶의 정황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돈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사람들의 인기보다? 저는 50여 년의 평생을 교회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많은 곳을 다녀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 이제는 이해합니다. 표면적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건, 자기 변명과 위안에 불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건, 그들은 설교가 훌륭하면 자기가 깨우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설교의 영광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내 신앙생활이 엉망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본문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당신이 변하지 않는 것은 모세의 글이 없고 예수님의 설교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도 당신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마음의 결심이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통과해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야 한다는 이 신앙생활의 진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꽃길 깔아주세요, 축복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여전히 한 손에는 세상의 성공을 쥐고 다른 손에는 거룩한 은혜를 잡으려고 하는 갈라진 마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를 봐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토록 교만합니까? 왜 남의 탓만 합니까? 왜 교회 나와서도 저질만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 안에 없습니까? 이것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당신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명확해요. 뭐냐면 신앙생활은 논리적 설득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장황한 설교를 2시간을, 아니 나는 4시간도 설교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설교로 설득돼서 여러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야 돼? 예수님이 나를 만나셔야 돼요. 내가 그분을 따르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내가 그 손잡고 일어나는 경험이 내게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그 모두에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각자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일어나야 비로소 어떻게 되어져요? 이 구차한 것들을 정리해서 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안에 질서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길을 진지하게 묻고 싶은 분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목사를 찾아오십시오. 농담 같죠? 아니요. 여러분이 신부님에게 고아성사를 하듯이 목사에게도 여러분 이야기를 좀 진실로 하셔야 돼요. 내 신앙의 문제가 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믿어지는지, 그걸 같이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같이 마음 정해서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이 동경드림교 안에서 꽃피고 열매 맺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설교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들지 마세요. 뭐냐면 오늘 설교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여기에 대한 대답을 지금 여러분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하셨어요? 질문을? 대답을? 그걸 놓지 마세요. 또 목사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다 잊어버리고 똑같이 살지 말라고요. 이 고민을 오늘부터 붙드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확신이 들고 믿어진다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격려드립니다. 아멘? 그 길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럼 점점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 점점 더 좋은 그리스도인의 맛과 향을 지니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만약 내가 그 신앙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 안에 대답이 나온다면 이건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될 일입니다. 당장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길을 물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목사에게 따라오십시오. 같이 고민해 봅시다. 제가 해결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시므온처럼 내가 뭐 안수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팍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는 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고 갖출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길을 찾아봅시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과 맛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일어서고 있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룩한 고민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만 있는 신앙생활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듣고 일어나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